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6기 공부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주제별로 엮어서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사성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팔정도 또 하나의 주제로서 공부했죠. 그다음에는 세 번째가 오온이었고요. 네 번째가 12연기법, 인연법. 다섯 번째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육입입니다. 그 지금 다섯 가지 주제가 뭐 어느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육입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팔정도를 닦는다. 물론이죠. 근데 그 수행을 닦는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경전에. 탐진치 멸진을 위해서, 뭐 불사를 위해서, 열반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좀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욕탐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럼 욕탐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위치에 서 있는 게 이 육입이에요. 우리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욕심이든 썩냄이든 뭐 무명이든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입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 12연결법에서 우리가 봤듯이 육입, 촉, 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감각 접촉 단속을 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욕탐을 제어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기보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선 가장 가까이에서 이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섯 가지 감각기관하고 그게 각각 대상이 되는 이 12처죠. 12처를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일체라 그러셨잖아요. 일체입니다. 이 12처 외에 뭐가 다른 게 있어서 우리가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욕심을 낸다, 어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우리가 잘 어떻게 제어하고 단속하는가. 그래서 이 육입 교재가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해당되는 경전을 모아놓은 겁니다. 참고로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에.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요. 그 가로 1번 용어, 육입이 뭐고, 그럼 육처가 뭐고, 이 용어, 육내입처는 뭐고, 육외입처는 뭐고, 촉, 파사죠. 촉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육촉입처는 그 촉의 영역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육입이라고 했을 때의 그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으셨는가 하는 게 가로 2번이고요. 가로 3은 이 육입의 그 본성, 특성은 어떤 것들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걸 또 모아놓은 게 이제 가로 3이고요. 그다음에 가로 4가 감각 접촉, 파사. 파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정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 지금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거는 필수 조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죠. 그다음에 그 정의가 감각 파사의 정의가 이제 어떤 거다 하고 우리가 개념을 잡으면은 그럼 그 파사의 실상은 어떤 건가?
예,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이제 가로 5번이고요. 그다음에 가로 6이 감각기관 단속 및 수행. 그럼 가로 5까지 실상까지 이론 교학적으로 알았을 때 거기에 바탕을 두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수행이든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수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열해서 뽑아놓은 게 가로 6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7은요, 그 마음 일어나는데 사실은 마음은 뭐 6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은요, 마음을 잘 길들여서 해탈하게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흔히 해탈한다 했을 때 누가 무엇이 해탈하느냐? 내가 해탈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해탈한다. 경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엔가 들어붙어 있어요. 이게 그 들어붙어 있는 데서 떨어져 나오는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분극의 어떤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올라갈 때 오른쪽 바로 요 바위에 7불 통계계 해놨죠. 몇 분 내가 예를 들고 있지만은, 그게 첫 번째가 제약막작이죠. 그 다음에 중선봉행이고, 그러니까 악한 거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중선봉행, 모든 선한 것 찾아서 직접 행하고 실천해라.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줄이 자정기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 요거 세 줄 저기 바위에 해놓은 게 시제불교잖아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요약을 하면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꼭 6입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재에 7번 해가지고 마음 이래가지고 마음에 대한 개요라도 좀 소개를 하고 이 교재 공부를 마무리하면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근데 마음에 대한 교재나 내지는 좀 더 구체적인 공부는 향후 기회가 된다면은 별도로 정말 우리 그 육가야든 암경이든 무슨 말씀 해당하는 거 쫙 뽑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마음까지 해서 설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이게 지금 42페이지에는 6-17경이죠. 방일하여 머문 경 이거죠. 그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또 복습도 해보고 보강을 하는 뜻에서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핵심이 42페이지 맨 처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머무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마음, 만호로 알아진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들에 물들어 버린다. 그까지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나가 뭐냐, 내가 사는 그 어떤 실상이 뭐냐, 이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각각 대상을 접했을 때 본부들의 마음은요, 이게 물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대상에 물들어 버린다는 말이 표현이 경전에 몇 가지가 나와요. 물들어 버린다도 있고, 휩싸여 버린다, 끌려간다, 이런 표현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감각 접촉을 단속을 잘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대상을 접했을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물들여 버리지 않게 하는 노력이에요.
더더구나 이게 물들면은 안 된다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마음이 이렇게 대상에 물들어 버린다. 욕심이 나오고 어떤 언짢은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나 있고 뭐 불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들어 버린 상태에서는 한의가 없다 이겁니다. 한의가 없으면 희열이 없고 희열이 없으면 경안, 뭔가 마음에 경안이 안 생기고 경안이 없으면은 마음이 괴롭게 머물러요. 그럼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이 지금 정형구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일컬어서 방일하여 머문다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필수 조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불방일입니다. 비구들이 불방일하라. 깨어름 지키지 마라. 단순히 그 뜻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듯이 감각기관이 대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안을 얻어서 삼매력을 가지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치견을 해라. 여기까지가 불방일입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뭐 하게 되죠? 요모하게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아야 비로소 이거는 내가 같이 이 오용락에 붙어서 같이 살아야 할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여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모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욕심이 점점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욕이 빛바래고 뭐 이렇게 이제 경전은 되어가 있죠. 점점 탐욕이 욕심이 없어집니다. 탐욕이 빛바래면은 그 다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확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죠. 뭘 먼저 해야 돼. 뭐 그거는 두 번째예요. 중요한 거는 큰 대의 흐름을 우선 여기에 딱 맞춰야 돼요. 이게 방일하니 저번 시간까지 한 거 한번 복습한 거고요. 그만큼이 감각 접촉 단속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6-18은 이게 딴 페이지 보면은 따온 게 기반경이라고요. 상류단에까지 12 인연 상류단에 나와 있는 기반경입니다. 근데 좀 내용은 길어도 내가 여기 넣어놓은 게 이 지금 기반경은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6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2연기에도 해당되고 5온에도 해당되고 전부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순서라 할까 이런 각도에서 기술을 해놓은 거라서 이 이전의 교재에는 이게 완전히 하나 이걸로 소개된 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교재 여기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간단히만 훑어보면은요 6-18이 알고 보는 자는 번뇌들이 멸진한다. 그럼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우린 번뇌의 완전한 멸진이 열반이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번뇌를 완전히 멸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 설명이 되어가 있죠.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질 느낌, 그 다음에 지각, 형성, 식 이게 뭐예요? 오온이죠.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각 항목마다 이게 뭐다, 지각은 뭐를 말하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일어남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의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 여실직연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게 되면은 번뇌가 멸전하게 돼 고민이고 괴로움이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내 번뇌 안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잘 안 없어지죠. 여실직연을 해서 여모가 될 때 비로소 번뇌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괴로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벗어나지는 거다. 그럼 이게 지금 그 수행하는 그 어떤 안내 지침이잖아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쭉 해서 이것이 시기에 사라집니다라고 이와 같이 알고 보는 자의 번뇌들이 멸진한다. 요렇게 수행법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됩니까? 이 수행법이 어디 나와 있는? 이렇게 수행하라 하는 거, 관찰하라. 대념처경에 나와 있죠. 대념처경 법념처에 보면은 법념처 중에 뭐 5장의 관찰 해가지고 쭉 나가면서 5온 관찰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꼭 같은 내용이에요. 단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어떤 거다 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유깁을 그 대입을 시켜 넣을 수 있죠. 이것이 눈이다. 이것이 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눈에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이 감각 접촉이다. 파사다. 이것이 파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파사에 사라집니다. 이걸 하나씩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감을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죠.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대념처경에 나와 있는 사념처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팔정도를 골고루 닦지 않으면은 암만 앉아서 이게 물질이다, 이게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질이 사라집니다 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봐져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에서 흔들림 없는 딱 그 나아가야 할 지표를 마음에 정립을 해야 돼요. 평소 때 생활하면서 바른 사유를 해야 돼요. 생활하면서는 맨날 욕심 있는 거 뭐 챙기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안 나는 불만 있으면 화내고 이래가면서 수행할 때는 앉아가지고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사라집니다 하고 사념처 수행하려고 하니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바른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팔정도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뭐 그 뒤에 나오는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사마디,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죠. 이게 다 합해져야 비로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직연이. 경전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이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는 올바르게 깨달은 정각자노라 하고 온 천하에 공표할 수 있었던 게 왜냐 하면은 이 오온의 5가지 사항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온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온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온에 달콤합니다. 이것이 오온에 혹시 기억나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벗어나. 이 5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원천하에 나는 깨달은 자노라, 나는 붓다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 내용이요. 그럼 이 멸진에 대한 지혜, 멸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떠한 기반이 있는 것이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아침에 우리가 명상경 해가지고 명상할 때 그거 나왔죠, 그죠? 기반이 있는 거다.
태어남, 그 다음에 늙음, 죽음, 이 고통은 기반이 있는 것이지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기반이 있다. 원인이 있고 근원이 있다. 그러면 이 멸치의 지의 기반은 뭐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뭐 조금 빨리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 지나가겠습니다. 멸치의 지의 기반은 해탈을 해야 마음이 떨어져 나와야 내가 멸진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긴다 이거죠. 해탈하고 열반이 같은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몇 번 했죠. 그다음에 그럼 해탈이 되기 위한 기반은 뭐냐? 탐욕이 빗발해야만 해탈이 된다. 그럼 탐욕이 빗발하려면 어떻게 되냐? 요모가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모가 생기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내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럼 요모가 되려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여기 교재에 되어 있죠. 한자로 여실직연, 그다음에 팔리어로 야타 부타 야나 다사나, 있는 그대로 알고 봄, 그대로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실직연의 기반은 뭐냐? 삼매다 이거죠. 삼매력이 없으면은 마음이 혼란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못 본다. 법이 못 본다기보다 좀 전에 굉장히 나왔죠.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법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 주어야 우리가 진리, 실상을 볼 수 있는데 삼매의 힘이 없으면은 법이 안 드러난다 이거예요. 번뇌에 가려가지고. 그럼 삼매 기반은 뭐냐? 행복이고 행복의 기반은 고요함, 그 다음에 희열, 조금 전에도 공부했죠. 희열의 기반은 환희, 환희의 기반은 뭐냐? 믿음이다. 지금 이 경에서 기반경에서 지금 요 부분 환희의 기반인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요 부분부터 조금 다른 경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어야 이거는 환희가 생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믿음의 기반은 무엇인가? 그 다음 줄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좀 낯선 표현이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만 이해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 믿음이 생길 바탕이 되는 기반, 기초, 근원 이게 뭐냐? 괴로움이다. 이게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경전에 없어요. 해석은 우리들의 몫이죠. 왜 괴로움?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 괴로움의 기반은 무엇인가 해서 그 다음부터 태어남, 바와 이렇게 쭉 나가는 이 12연기법 그대로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그대로만 요대로만 놔놓고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의 기반이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왜 믿음의 기반인가? 이건 서로 의견을 많이 좀 교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괴롭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각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질문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도가 나가니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도 이 괴로움을 철저히 알므로써 이게 괴로움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져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거다 이거지. 그리고 그 벗어나는 길을 확실히 알았을 때 희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냥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10년이 20년이든
기간을 두고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경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오늘 주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핵심이 아니고 어디 쭉 내려가는 게 그러면 무엇이 쭉 내려가가지고 치착의 기반인가 가래 이건 12연기에 나오는 거죠. 에, 치, 유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래의 기반은 무엇인가? 느낌 기반 감각 접촉, 촉의 기반은 유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사항이잖아요. 12연기법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관, 순간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45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하다. 산꼭대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면 경사진 곳이 들어 빗물을 흘려내서 산에 협곡과 계곡과 지류를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국에 가득 채우면 다시 작은 못을 가득 채우고, 국에 작은 못이 차면 다시 작은 강을 또 채우고, 작은 강이 차면 큰 강을 채우고, 다시 바다와 대해를 가득 채운다. 이거는 12연기 할 때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여기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린다. 이게 무명이라고 보면은 무명의 요소가 많을수록 내려가면서 무명, 행, 식, 유기, 명색, 유기, 촉, 수 이렇게 쭉 나갈 때 계속 이 강물이 다시 작은 강을 채우고 큰 강을 채우고 바다로 가득 채운다 이거지. 근데 비가 내리던 비가 줄어들어 버렸다. 무명이 줄어들면은 저 밑에 강들도 점점 줄어서 말라 버려요. 가래가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명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비유를 한다면은 무명이 꽉 차 있으면은 가래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무명을 없애갈수록 가래는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연기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이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는 숙제로 남겨놓읍시다.